빛 대신 주님은 빛 그 자체이신데, 그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이 빛만 있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두움이 공존합니다. 이전에는 어두움뿐이었는데 이제는 빛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 함께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잘 될 거라는 마음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에 잘 될 거라는 마음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걱정이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하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한편으로는 늘 별일 없냐고 물으십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정말 사랑하면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또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마음이 있죠. 죄책감과 절망감이 사도 바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소망과 승리도 함께 있는 거죠. 우리 안에요, 절망과 소망이 함께 있고요,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함께 있고,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신앙을 정의할 때 비관주의적 낙관주의라고 정의합니다.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어요. 우리 안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엇을 인정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인정하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요, 아직은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에요. 내가 스스로 정의 내리기 전까지는,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직 그대로예요.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요, 내가 스스로 어두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살면 그의 삶은 어두움이에요.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내 인생이 지금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가운데에도요, 주님을 인정하면 빛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동일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약속은 동일한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요,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말씀하셔도 정탐꾼 중 10명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여깁니까?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내 안에 두 가지가 다 있는데 무엇으로 여기는가 하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절망하고 낙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요, 적들이 우리의 바보로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환경, 동일한 약속, 동일한 증거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그 마음속에 전혀 불안한 게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과 어둠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심도 있고 나의 염려도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신이 충성을 다해 섬기던 왕으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장인은 자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면전에서 창을 던지기도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하나 다 상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픔과 배신으로부터 상처가 되죠.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 안에는 어두움이 몰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슬픔과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잠을 잘 수 없고 먹을 수조차 없었던 거예요.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지금 다윗의 내면에는요, 분명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실패와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은 어두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먹을 수조차 없는 아픔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 때문에 힘들고 슬펐지만 스스로를 어두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두움이 있지만 나는 어두움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이 몰려들지만 나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인간관계에 실패이든지 그 누군가로 상처를 받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심각한 죄 때문이든지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움이 빛 대신 주님으로 그 어둠이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우리 자녀의 죄를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그리고는요, 다윗은 정말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恩택을 잊지 말지어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친구와 아들조차도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만큼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어둠이 내 마음에 막 몰려 들어올 때 그 어두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대신 주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심각한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끝끝내 자신을 용서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더 대단해져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정말 교회에서 멍청한 일이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자랑해봐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 안에는요 분명히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의 삶에 어둠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구가, 아버지가, 형이, 심지어 아들이, 장인이 자신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어떻게 어둠에 밀려 들어오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아무런 인간관계 실패도 없이 지금까지 오셨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조그마한 어둠만 들어와도 내가 어둠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요,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움이 다윗을 삼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의 빛이 다윗을 더욱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을 통과하여 더욱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관주의와 낙관주의가 우리 안에 동시에 있습니다. 절망과 소망이 동시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결정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보다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인생으로 여기십니까? 정말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천한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기껏 해봐야 나는 누구보다 괜찮은 자로 착각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 천지가 문제 덩어리입니다. 교회라고 문제가 없나?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심지어 내 안에도 어두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요, 변함없이 저를 비추고 여러분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비추고 우리의 자녀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빛은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세임을 얻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인생을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자존감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요,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자존감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치유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주님이 경험되어지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신 거죠.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간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 삶이 정직한 겁니다. 자신을 속여서는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다윗이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백성들 앞에 자신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폭로되어지고 드러나는 게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하나님 속으로 그냥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 포장되고 뭔가 덮어서 누가 존귀한 자로 여길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아직도 그 수준이에요. 사람 속이면 내가 존귀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만 하고 있다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존귀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해서 내가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은 사단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한 자신만 존재한다면 실제 자신 없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은 나만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만 계속 비교하면 쓸데없이 교만해집니다. 너는 뭐 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상대방에 따라 달라지는 나의 존귀함이 아니에요. 좀 천박한 것들 앞에 있으면 내가 존귀해지는 것 같고, 좀 고상한 사람 밑에 있으면 내가 주눅드는 그런 존귀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존귀함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남의 시선만 의식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면 지금 적시중단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별거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조금 나으면 우쭐해지고 못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3년 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 3년 반만 있으면 알 것과 가라지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1년도 채 버티지 못해요. 신앙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나약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더욱 강건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변의 악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앙 아닌 것 붙들고 신앙인 줄 연기하는 것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정말 비교하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십시오. 도대체 몇 해 전보다 나는 나아진 게 도대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도대체 1년 전보다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나아진 게 뭔지 보십시오. 누구누구 욕하는 거 말고, 누구누구 평가하는 거 말고, 판단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진 게 도대체 무엇인지 보십시오. 뭐가 나아진 겁니까? 우리 교회가 1년 전보다 더 나은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 때문에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그 사단을 파괴하는 거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거고, 어두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어두운 인생길이죠.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 안에서 신기한 것은요,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더라고요. 주님의 자녀들은 어두움 안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어둠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처가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의 신묘 막처가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wonderfully는 한글에 번역이 되는데 fearfully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영어 성경은 모든 버전이 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씁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우리 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신묘막처가다는 건요, 좋은 것만 있는 것을 가지고 신묘막처가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처가심은 내 안에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빛만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신묘막처감이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고난 중에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묘막처가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신묘막처가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두움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을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을 빛 대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다, 참 좋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요. 사망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에게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어둠을 통과하여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걱정거리가 전혀 없습니까?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둠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줄기 빛을 보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두움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자꾸 자신을 존귀한 자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자로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누구보다 못하면 그냥 고개 떨구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걱정할 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고 주님께서 두려워 떨는 심정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신앙 붙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은요 어두운 인생 가운데도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안드레와 함께 처음으로 예수님에게 와서 가장 처음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가장 늦게까지 살다가 하늘나라 간 거죠. 다 순교하는 것을 보고. 근데 이분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일기, 삼서 다 기록하신 분이죠. 자신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밝힙니다. 죽을 때까지요 뻐러처럼 중얼중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반모섬에 유배된 중이고 죄수로 갇혀있는 중이에요. 이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나는 주님께 사랑받는 자라.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신기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 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알아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아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아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큰 환난 중에도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넓고 병들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 믿어서 팔 잡힌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동료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죽고 거꾸로 매달려 죽고 자신 하나 남았어요. 비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죠. 하늘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올라오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늘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고 하나님은 실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하늘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에게조차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있고 끝까지 두려움에 떠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두운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묘막측한 은혜입니다.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고 실패한 것 같은데 승리할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담대해지고 약한 것 같은데 강해지고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붙드시고 여러분을 붙드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낙오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고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